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시니까 오늘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오신 날이 꼭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시면 언제나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탄절에 생각나는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유럽에서 한참 있을 때 미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용감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와서 미군 쪽으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 나오다가 그만 미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 독일 병사는 자기가 나온 참호 쪽으로 가려다가 그만 가시철망에 걸려서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그 병사는 어찌할 줄 몰라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군 병사가 자기 참호에서 나와서 낮은 포복으로 조금씩 그 부상당해서 가시철망에 걸린 독일군 병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양쪽에서 총을 막 쏴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양쪽에서 군인들이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진 그런 상황에서 미군 병사가 마침내 가시철망에 걸린 독일 병사에게 다가가서 걸린 옷을 찢고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독일 병사를 부축해서 독일군 참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어서 미군이 있는 참호 쪽으로 걸어갔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자기 참호로 돌아왔음에도 양쪽에서는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독일 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사이렌 나이트, 홀리 나잇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양쪽 병사들은 가로막고 있던 가시철망이 거쳐지고 두 나라의 병사들은 어깨를 마주하고 울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독일 병사들에게 미군들은 가지고 있던 양식을 성탄절 선물이라고 나누어 주었고 부상당한 독일 군인은 미군 군의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포옹과 악수를 하고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두 나라의 병사들은 성탄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속 선포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과 예언자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정작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방에서 별과 우주를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별을 보고 천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태어날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크고 밝은 빛의 별을 보내서 그 동방박사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당시 유다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만나줍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헤롯 왕을 깜짝 놀라게 했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분명히 자신인데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거나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급히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성경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서둘러 성경을 찾아서 헤롯 왕 앞에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거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았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날 것이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수없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지고 왔더니 그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 왕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찾아보고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태어나셨다는 베들레헴 말구유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알았던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곳에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방박사들만이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수없이 들어왔고 매년 성탄절을 맞이했고 오늘 이번 올해도 한 주간 남은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은 그 헤롯 왕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면 헤롯 왕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동방박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방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길에는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곧장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것이죠.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보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뒤늦게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의 명령에 칼을 차는 군인들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 마을과 집을 모두 뒤져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기 때문에 헤롯 군대가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성지가 된 이유입니다.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 분명히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 왕도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행차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면 그 밑에 부하들 신하들도 많이 쫓아가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진짜 마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던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그들 중에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 소식을 알고 있지만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성탄절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그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무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와 카드를 선물을 주고받고 장사도 보통 때보다 더 잘 되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수적인 일들만 많이 일어난다면 그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의 생일날 정작 아버지는 생일상 앞에 안 계시고 자식들만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는다면 그 생일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생일상 앞에 앉아 계시더라도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툰다면 그 생일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려 왔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입니다. 한 주일 꼭 7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25일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입니다. 2022년을 보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불행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향락을 즐기거나 어리석은 곳에 눈을 돌려 주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경배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또 허전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랗고 대단한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고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 여러분들 준비해서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웃을 찾아서 작은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성금을 전달할 수도, 기도로 도울 수도, 외로운 이들과 함께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참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도 있고, 작은 선물로 성탄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잘 준비하고 정말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성탄트리, 라면트리를 해야 되는데 라면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 어떤가 하고 마음을 졸이고 걱정을 했습니다. 늘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큰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100박스 정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00박스에서 4박스 더해서 104박스. 왜 4박스를 제가 했느냐면 천사가 1004박스인데 1004박스는 우리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4박스 정도면 좋겠다. 그리고 해마다 그 104박스에 맞춰서 어떤 분이 또 모자라는 건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104박스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급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박스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라면값이 올랐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110박스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근데 사람이 간사하죠? 100박스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이젠 더 많아지겠다. 그러면서 괜히 기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왕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박스나 들어왔어? 그랬더니 126박스인가?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져준 것이 힘들고 어렵게 겨울을 보내는 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사랑, 그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라면만이 아니라 복음도 사랑도 은혜도 여러분들의 도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귀하게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의미 있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념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둔 강림절 넷째 주일을 지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미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성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분을 기억하며 성탄을 정말 성탄절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사랑의 마음 우리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성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온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도 오셔서 이 귀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